우리가 이제 7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8복 쭉 나누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8복 이제 7번에 걸쳐서 말씀했는데 사람의 기억이 한계 있기 때문에 나누려 하면 아마 가물가물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한 책을 보면서 이 8복을 아주 짧게 요약한 분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을 좀 나누면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새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 미국에 있는 작가이자 이제 목회자입니다. 참 글을 잘 써요. 쉽고도 명쾌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좀 일상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담아서 요약한 부분이 8복 이렇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한번 좀 나눌 때 여러분 좀 경청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나님의 무료 식당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자. 하나님의 무료 식당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인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못 사는 상태. 절대 빈곤이에요. 허덕이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이 은혜 식탁에 나와서 마음껏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너무나 거절했어요. 나는 이방인에 관심 없다. 근데 그 여인은 물러서잖아요.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줬사오니 그 은혜 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렇게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한 소개말로 서로 하나 된 죄인협회 멤버. 죄인협회 멤버. 애통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 탄식하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세리, 고개를 들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죄로 가득한 모습. 심지어 가슴을 치면서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게 애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유명 연주자가 연주하는 전당포 피아노. 전당포 피아노 어떤 피아노일까요? 헐값에 팔렸어요. 먼지 투성이고 건반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조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주자의 손에 능숙한 손길에서 전혀 고장나지 않은 피아노처럼 소리가 나요.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 손길을 따라서 빚어져서 온유한 상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이 도시락과 추수감사절 만찬의 차이를 아는 굶주린 고아. 여러분, 고아는 얼마나 먹는데 허덕이겠어요. 근데 고아일지라도 굶주는데도 간이 도시락과 만찬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간이 도시락에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그 풍성한 식탁에서 그걸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어요. 예수를 알아가면은요, 간이 도시락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은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은 열망, 이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상태, 이 몹신 것을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원수들과 나눠 쓰는 자. 로또 복권에 1등 맞았어요. 혼자 쓰려고 하는데 옆 사람은 생각나요. 근데 생각난 사람은 원수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나눠주신 마음,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보니 컴패션. 상대의 아픔, 고통을 외면치 않아요. 공감해요. 그러면서 함께 나눠주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나 환자들을 사랑하면서도 감염되지 않는 의사. 나병 환자 오염되기 쉽고 전염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들을
치료하면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청결하다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 오염 받는가? 청정지대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거룩성 유지하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로마의 나무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건축가,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십자가로 건축을 해요. 화해의 건축.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동동 뛴 그런 예수님인데 그 자리를 내려왔어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마음 품고 살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상 지옥을 걷는 동안 애써 천국을 바라보는 자. 무슨 의미가 담겨졌는지 대략 짐작이 가죠. 예수 믿고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가시밭길, 고통의 길, 탄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그 길 걷는 모습, 이게 지금 의를 향해서 나가는 자의 핍박받는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예수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설명한 이 표현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 보면 제대로 믿는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에 따르고 고난에 따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정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은 반드시 고난에 따른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는 인생 여정에서 겪는 이 고난, 어떻게 살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첫 번째 모습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돼 살면은 어려움에 따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 달라집니다. 천국 사는 그 기쁨입니다. 이 예수는 믿으십시오. 근데 상대방이 정말 그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 드뭅니다. 문전박대를 해요. 여러분 노반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등을 돌려요. 너나 믿으라 해요.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아직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충돌이에요. 상충돼요. 상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에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겪어요. 전도회에 나가면은 너무 쌩쌩해요. 정말 모명을 느낄 말을 툭 던지고 떠나요. 그거 찾기나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예수 믿는 여정,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정,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삶인데, 전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은 아픔의 역경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이제 각동가처로 이 전도 현장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표현을 보십시오. 미움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전도 현장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갑게 냉대하면서 인상 쓰면서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삶의 현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이방인들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 현장에 몸을 던졌는데 이 디모데서 1장을 보면은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까지 들어가요. 이게 전도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쉽지는 않다. 고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그 고난을 즐겨라. 그걸 감내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때로는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아서 전도에 가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발을 빼요.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힘들다 해서 발 빼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주께 돌아와요. 예배된 영을 붙여주셔요. 오늘 성경을 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욕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기뻐할 일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로 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풀 갖자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제대로 가야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연 설명까지 해줘요. 이제 제자의 길을 다 걸은 후에 이 지상의 사람들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문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러자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항변해요. 주님 모른다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눴어요. 주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얼굴 알아요. 음성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좁은 길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 즐겼어요. 먹고 마시는 자리는 좋았어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 길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문 딱 닫고 모른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사는, 몸부림치는 그런 증거, 그런 현장이 있는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 줄조차 몰라요. 제자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뭔가 주님의 핍박받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제재 증거는요, 박해받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박해를 안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체 밝히라는 거예요. 제자임을 밝히면서 진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되면 다른 말표는 박해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디모데 3장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똑바로 믿겠다, 제대로 믿겠다, 진짜 제자를 걷겠다 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게 뭐라고요? 박해. 예고됐어요. 이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만 걷으라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를 종종하는데 꽃길 없어요. 어찌다 한 번이에요. 계속 걷는 여정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길이고 십자가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치 정권에서 이 제자 길을 제대로 걸었던 보네퍼,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들의 배지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들의 배지이다. 제자도는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에 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기쁨이요 은총의 표시다. 보네퍼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나치 철권 통치하는 때예요.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좁은 길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 모습은 순교자예요. 글자 그대로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전하다 죽는 거예요. 목숨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소식이 들려와요.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그리고 힌두권에서. 그런데 이 땅, 저 북한도 아니고 남한 한 지역에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죽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 대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지방에 있는 한 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곳에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를 갔더니 입구에 비석이 있어요. 글귀가 좀 이상해서 이제 사연을 물어봤어요. 그 지역 캠퍼스에서 열심히 대학생 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군에 갔어요.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을 할 상황인데 군대 먼 문화 가운데 하나가 신고식이에요. 근데 이 부대에서 신고식은 어떻게 했는가? 선배가 술박스를 갖다 놓고 이걸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앞에서 마셔야 돼요. 한두 박스가 아니에요.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고식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젊은 장교가 이런 제에 거절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은 못 마십니다. 그걸 정적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그 거절에 대해서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요. 군대 문화는 상명하복이다. 선배 말을 안 들어? 너는 명령불복종죄야. 그래서 구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때렸는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매를 맞고 죽었어요. 술 못 마시겠다고.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술은 입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삶이 너무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믿음을 후배들이 좀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라. 세상 유혹 도전도 많고 타협할 일 많지만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 똑바로 믿기 위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 순교자의 마음, 그 마음을 되새고자 그 비석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도 역경도 따라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다른 표현은 목격자예요. 우리 이따금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고 현장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 뭐예요?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눈을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증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삶은요, 소설책 읽고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던 예수, 내 온몸을 누렸던 그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마가복음 중에 한 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 부끄러우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전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입 다무는 건 아니에요.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야 됩니다. 침묵하면은 사망의 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힘들어도 때로는 사람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기입니다. 동행. 여러분,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했어요.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은 주와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성경은 이 동행의 모습을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울 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밀착 관계를 말씀해요. 동행은 잠시도 분리되지 않아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이게 바로 동행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사람과 단톡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계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좋은 도움을 얻던 책자가 프랭크 루박 기둘기예요. 그분이 쓴 일기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분도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했고 입만은 하나님을 하지만 이게 못 느껴요. 이걸 못 경험해요.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필리핀 이슬람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혀 안 나타나요. 얼마나 낙심된지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작정하면서 매일 매 순간 24년 주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딱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날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상철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 임재 앞에서 살았는가, 오늘도 주님 의식했는가, 그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까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진짜 주님 의식하고 주님과 친밀하면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 사귐, 주님의 생각, 의식하는 게 사라지면 열매 꽝. 이러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일기의 모습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너무나도 이기적인, 너무나도 까다로운, 내적으로 너무나도 분열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잘 해낼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새로운 굴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 의지를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가져가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추한 제 자아, 하나님부터 분리된 제 자아가 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 자아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 자아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분이 자아와의 싸움을 얼마나 힘겹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저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지금 예수님 동행해서 글 쓰고 또 공유도 하는데 정말 힘든 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였다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했는데 여전히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의가 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동행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포기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매 초마다 제게 임하소서. 제 주인이 되소서. 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소서.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소서. 단 1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아요. 의식, 모식,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 충만케 되는 모습,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래야 진짜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요. 포기하고도 싶어요. 진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남들은 일기도 쓰면 진짜 예수님 동행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 1분 1초도 주님 의식 속에 사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기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내 삶의 한 소절에도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장과 주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흔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랄되기입니다. 순교자 마음, 미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앞둔 시점에서 요한 12장에 미랄 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정신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죽는 게예요. 희생 정신이 이 미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려줘요. 열매 맺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붙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비로소 역사하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끊으며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는 현장에 역사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의 죽음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그 입을 쉬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있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증인, 그리고 두 번째가 동행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랄처럼 살기, 희생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주신가? 세 가지가 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복인가? 천국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그냥 선물을 주셔요. 이건 네 거다. 천국은 너를 위해 예비됐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소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장소와 통치 모든 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돌보시는 은총의 표징, 이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가족, 친척 버리고 심지어 자기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의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마가복음 10장 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천국 네 거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위해 모든 것 바쳤는데 주님 그거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카운트하시고 천국을 안겨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 충만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건 기뻐할 일이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죄도 믿고 있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겪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밝게 반응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 보낼 때 70인이 전도가 돌아와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전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10장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전도에 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미움이 있을 거다. 모든 사람 너희들 싫어할 거다. 천대 몇십 천대 받는 모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힘겨 말씀해 줬는데 정작 돌아온 제자의 표정은 달랐어요. 기쁨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이런 전도가 어렵고 욕만 들으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근데 전도하면은요 진짜 세상에 줘서는 기쁨을 맛봐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예비는 영혼 복음 전할 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구원받는 그거 볼 때 그 기쁨 감격은 말로 표현 못해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도 현대 나갈 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놀라운 기쁨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자의 기쁨이 있어요. 사도 요한 제자를 가면서 이 요한 서신 속에서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 제자를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삶이 너무 기쁘니까 초대한 거예요. 글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로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걷죠. 이 길 너무 신납니다. 좁은 길이지만은 고생길
인상 쓰고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쾌합니다. 세상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도요, 동행일기 쓰고 예수님과 통했는데 어떤 때는 낙심해요. 오늘 또 넘어졌구나. 이것밖에 안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도 그랬어요. 본인도 힘들었고 심지어 이 선한 목자 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동행일기가 너도 나도 쓰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또 일기 쓰기 힘들하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일기 그만 쓸까요? 했더니 표정들이 마치 천국 입성한 기쁨, 그 모습, 해방된 느낌. 이제 일기 써도 자유되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그랬대요. 목사님, 포기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일기 쓰기 전과 일기 쓴 다음에 삶을 보니까 제 삶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목회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진짜 예수님 모습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24년 예수님과 동행으로 작정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일기 쓰기 전과 일기 쓴 다음에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그만둔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다시 쓰시죠. 그래서 다시 썼대요. 그러기를 13년 포기했더라면 이 동일 사역이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일기 써보세요.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쉽지는 않아요.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기쁨, 일기 쓰기 전과 쓴 다음에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면서 고난도 겪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은 이 동행하면서 주시는 이 기쁨, 표현 그 자체, 기쁨이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이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동행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삶과 이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동행하기로 작정하면서 가는데 이전과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동행은 친밀 그 자체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쳐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제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너도 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순교자 스데반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복음 전하다가 이 말을 듣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그 유대 관원들이 인상이 찌푸려져요. 성경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 표현했어요. 설교 듣는데, 말씀 듣는데 이를 부들부들 갈아요. 그 표정이 어떠실까요? 험악 그 자체예요. 조폭은 저리 가라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계속 입을 여니까 돌을 들어요. 그리고 내쳐요. 도래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래마다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표정은 일그러지지 않아요.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밝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그 모습을 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주인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품에 안겨요.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목숨 잃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다른 필요하면은 오늘 성경 편으로 인용하면은 기쁨 충만이에요. 예수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심지어 순교자까지 가는 그 현장에 주님은 외면치 않은 것을 보여줘요. 하늘을 열어줘요. 얼마나 응원해 주는지 힘을 얻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정 쉬운 여정 아니에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마지막 힘겨운 말씀을 들려준 것이 우리를 고난받는, 핍박받는 것 말씀이에요. 앞에는 7가지 이 마음 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의리에서 박해받는 이 마음,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기쁨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도 있고 상급도 있다고 표현하세요. 천국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는데 의리에 핍박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런 심령이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똑바로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 주님과 동행하면서 심지어 복음 전하 죽을지라도 포기치 않은 그 삶,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은 그런 표현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옷을 벗는데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무엇인가? 예수의 흔적이에요. 고린도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매를 맞게 40의 가만, 40에 하나 가만 39번, 이것을 5번이나 매 맞았다고 표현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에요. 몸 자체가 완전 상처 투성이에요. 어느 몸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했던 고백,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흔적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흔적이기까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서게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팔복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가사 하나하나 음비하면서 이 팔복의 마음을 다시 품고 좀 그렇게 살이라 다짐하고 또 함께 기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